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에서 회복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꿈도 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지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닭이 울면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실패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문제,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거나 거기에 직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의 일정에는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추궁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배반할 내용을 알려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자만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의 실패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배반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늪에 빠진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상처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장 3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다른 몇 명의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굳이 부활의 행적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지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자로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자책감, 절망감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감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과거 실패의 기억들을 억누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상은 베드로가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의 이 실패에 대한 자기 포기가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늪에 빠진 베드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보다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깊은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빈 그물이 올려올 때마다 베드로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자로 부름받을 때 3년 전 일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빈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애써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무관심한 척하고 여전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위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어요. 베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실패에 당황했을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몇 마리라도 건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실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헛수고하고 그물을 다시 써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전혀 물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를 권위에 어쨌든 눌려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뭔가 순종적이고 거룩하게 느껴지지만은 실상은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자신의 실상 또 자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을 때? 바로 실패의 상황이었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물이 비어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올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3년 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야,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큰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홀로 외로운 도망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물이 비어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소원했대. 여기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발령을 받은 게 1978년 원주에 있는 간현역이에요. 구급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근데 한 10개월이 좀 못 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몹시 배가 아픈데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가지고 저녁 때쯤 됐을 때는 저희 역장님이 얼굴이 다 노랗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그때 완행만 서는 역이었는데 특급을 강제로 세워가지고 저를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 의사가. 근데 의사가 손만 대면 괜찮아지고 또 조금 이따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의사가 진단한 거는 담석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일쯤 수술하자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희 직원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아주 배를 찢는 듯한 고통이 왔어요. 저는 느낌으로 알았어요. 도망가면 안 되겠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 신학대학 갈 테니까 고쳐주세요. 그 이후로 씻은 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아침에 역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누구 한 사람을, 잠깐 근무할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보를 띄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천안 쪽에서 이 서울로 올라가지고 중앙선, 생전 처음 가는 시골, 그냥 굴이 얼마나 많아요. 중앙선에 막 9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해서 딱 이렇게 저희 와보니까 제가 와이셔츠를 막 빨고 있거든요. 어쨌든 너무 이제 굉장히 놀랬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고, 제가 곧바로 3년 동안 국비장학금 받은 거 다 물어내고 제가 철도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이렇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다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계속 빈 그물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어요. 그때 배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가 잡혔느냐? 153마리가 잡혔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나미 볼펜인가요?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153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 가을에 153 도곡이도에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기록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빨리 가려고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3년 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를 다시 경험하면서, 그래,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이 무슨 뭐를 시킨다 할지라도 난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숯불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숯불 앞입니다. 예수님을 무고하게 불법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추위를 녹이려고 몰래 숨어서 손을 이렇게 째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실패가 떠올랐을 겁니다. 숯불의 이미지가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그의 양심을 뜨겁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셨지만 숯불이라는 이미지에 베드로의 실패가 투영된 거죠. 무언의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무언의 설교, 위대한 설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배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 아침 식사 만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그때 주님은 너는 안 돼 하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용해 주세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하겠다고 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주님은 한번 택하시면 집요하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인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질 때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다 바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여러 번 가봤잖아요. 바위란 뜻이에요. 이 이름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향해서 너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자 이전에 자연인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가벼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것 또한 실패를 지적하고 드러내시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늘 베드로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다른 건 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늘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방식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렇다고 자부했습니다. 늘 나서기를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늘 자신이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 실패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지적도 있고 베드로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씻어주듯이 3번의 사랑을 질문하시며 고백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 이제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또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안에는 겸손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진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슬픔이 담긴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던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회개에 이르렀고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이 너무 쉽게 실패하는 사랑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진실을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소명이 바뀐 것입니까? 오히려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더해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한 모든 제자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자만이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지만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단다.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난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일어서라.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 실패를 곱씹지 말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서 영혼을 거두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자. 그리고 내 백성을 섬겨라. 그래서 그것으로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라. 나는 너를 믿는다.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베드로처럼 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패의 자리를 배회하고 쓰라림을 곱씹는 분이 있다면 이제 털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은 오늘부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다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